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늘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 키포인트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라, 이 말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말을 한다고 해서 알아듣지를 못하거든요.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다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은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누가 갖다 놓고 뭐 사도 바울처럼 가마리엘 문화에서 교육받은 것도 아니고 뭐 그 얘기할 거 없어. 그냥 되는데, 믿음으로 되는데, 그 믿음으로 된다는 얘기를 해봐야 들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이, 사람마다 마음이 있는 곳이 있는데, 마음이 있는 곳이 보물창고라는 겁니다. 마음이 있는 곳이 보물창고인데, 그 보물창고를 땅에다 두면 마음이 땅에 있는 거고, 그 보물창고가 하늘에 있으면 내 마음이 하늘에 있는 것인데,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아들 된 자는 그 마음이 항상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 창고에 이 마음이 두게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이 땅의 창고는 불신자들이 창고, 눈으로 보는 창고죠. 이 이야기의 키포인트는 눈에 있습니다. 눈에 있는데 그 눈으로 보이는 창고, 그게 이 땅 위의 창고라는 거죠. 거기 좋은 비단을 남몰래 그 창고에다 넣어놓고 있으면 너무 좋아가지고 늘 자랑하고 이렇게 해서 가서 몇 년 뒤에 가서 딱 열어보면 그 비단이 좀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비싼 비단이. 그리고 귀걸이 뭐 이렇게 좋은 금속을 딱 넣어놓으면 몇 년 뒤에 가서 열어보면 녹이 슬어가지고 금이 녹이 슬면 시커멓게 녹이 슬어 놓으면 아주 보기 싫어요. 그 금세공 업자가 그걸 세척을 싹 하면 반들반들하고 굉장히 빛이 나는데 그게 녹이 슬어가지고 이거 금골이니까 금이니까 네가 목에 차고 가라 이렇게 얘기해도 더러워가지고 못 차요. 근데 제가 지금 봉사활동 가보니까 그 금세공 업자들하고 같이 갔는데 할머니들이 그걸 들고 나와요. 아는 사람이 들고 나오지 또 모르는 사람은 못 들고 나와요. 이 목걸이를 오랫동안 차던 걸 가지고 나오면 시커먼 거 이런 거 갖다 내놓으면 그 세공업자가 그 고주파 세척기에다 넣어가지고 싹 세척해서 구부러진 거 바로 켜고 이렇게 이쁘게 해서 딱 그 목걸이 그 융단 위에다 딱 얹어가지고 딱 갖다 주면 할머니들이 기절을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좋은 것을 그렇게 처박아 놨다고 그러면서 이게 아무리 금이라도 그 창고에 넣어놓으면 누렇게 되고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창고에 그게 들어있다는 걸 알기만 하면 도둑이 막 기회를 봐서 그걸 가져가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금을 넣어놓으면 불안해요. 집에 빨리 가고 싶고, 왜냐하면 그 누가 들어왔을까봐. 그 없으면 뭐 들어왔든지 말든지 뭐 어떤 사람은 없으면 뭐 놔두고 가기도 하고 이럴 텐데 걱정 안 하는데 있으면 걱정이 돼서 자꾸 집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 집에 뭐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불안해하고 집에 가려고 이러면 뭐 집에 꿀단지 묻어놨나 왜 그래 갈라 하나 이러지만은 말이 꿀단지지 사실은 그 안에 보석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으면 집에 가 있으면 또 그러면 좋느냐 옆에 보석 놔두고 돈 놔두고 이렇게 누우면 기분이 좋느냐? 절대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누가 와서 또 강도가 들어오면 내 목숨이 위험하지 않냐? 그럴 때는 돈을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돈이 내 돈이 아닌 거예요. 그 막 불안한 거예요. 이 땅의 창고는 그렇다. 그 얘기를 하면서 20절에 하늘에다 쌓아두라는 거죠. 하늘에 쌓아두면 눈으로 보지는 못해요. 이건 오직 믿음으로 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완전한 절대 보장입니다. 그 하늘에 있는 창고는 절대 보장. 아멘. 절대 안전합니다. 그거 있다고 해가지고 네 하늘에 보물 많이 쌓았지 이러면서 칼로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근데 그러면 그 금을 어떻게 보관해요? 보관하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 오직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관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시시하게 보면 안 돼요. 야, 네 믿음은 그 속은 거야. 그거 믿지 마. 네 마누라 믿는데 네 마누라 시원찮대 이러면 보통 사람들은 화가 나죠. 근데 믿는 사람은 네 눈으로 보면 네 그거밖에 못 보겠지 뭐. 그러면서 그 믿는 그 믿음은 돈으로 따지면 이거는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가치는 아멘. 엄청난 그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살았느냐 죽었느냐 하는 정도로 그렇게 아멘. 큰 차이가 나는데 그게 믿음을 가지세요. 가서 사정을 하고 아양을 떨고 이래도 그런 거 안 믿어요. 이런 믿음을 가치 없게 하지 마세요. 그냥 믿으라고 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지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는 명령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그건 듣든지 안 듣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만 믿음을 강요하면 안 돼요. 야, 니 믿는 게 좋대. 니 믿음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억지로 하면 안 믿어요. 오히려 점점 튕기면서 내가 믿어주려고 했는데 네가 그래가지고 믿어줄 수 없다. 믿음은 믿어주는 게 아니고 지가 믿는 거지. 누구에게 믿어가지고 누구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건 자기 건데 엄청난 창고의 보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느냐 죽느냐의 그 엄청난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23절에 보면 거기 21절에 보면 보물 창고의 성질에 나와 있어요. 땅에 두든지 하늘에 두든지 21절에는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마음은 정처 없이 놉니다. 여기 가면 이 사람한테 마음이 가고 저기 가면 저 사람한테 가고 마음은 정처 없이 떠돌지만은 그러나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보물창고예요. 보물창고. 이 사람을 좋아하다가도 마음이 탁 떠나는 건 그 보물 때문에 이 사람을 가까이 못하는 거예요. 이 자녀들도 막 사랑하다가 이놈이 내 재산 때문에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그만 그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이 아들, 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버지를 좋아하다가 내가 왜 좋아하지? 엄마, 아버지가 혹시 재산을 나에게 좀 줄까? 그래 생각해서 그렇구나. 그럼 엄마, 아버지를 좋아하는 게 순수하지 못하고 그 순수한 마음에다가 뭔 치를 해버리는, 좀 지저분해지는, 오염되는.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돈이 없었다면 내 마음껏 엄마, 아버지를 사랑하겠는데 그 엄마 아버지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엄마 아버지를 사랑하다 보면 다른 형제들이 제가 아무래도 돈 다 내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을 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엄마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탁색이 되는 거예요. 탁색이. 돈이 문제? 그래서 돈이 문제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돈을 모으려고 해요. 그건 못 끊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자꾸 돈을 모으려고 하는데 물려주면 그래도 잘 살겠지. 잘 못 산다고요. 그래도 뭐 내가 그 만들어 놓은 그래도 그 산을 보면 내가 사놨다고 생각 안 하겠느냐. 그 생각 안 해요. 돌아가자마자 어떻게든 내 몫을 찾으려고 눈이 발갛게 되들지 아버지가 그걸 자식을 위해서 샀다고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생물려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처 없이 마음이 이렇게 흔드는 곳에 그게 보물창고래. 그 보물창고를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아멘. 우리는 네 마음이 도대체 어디 있는데 말 안 하는 거죠. 네 마음이 어디 있는데 마음이 심장에 있지 뭐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그 얘기하면 마음이 어디 있다고 얘기하면 들통이 날까 봐 안 합니다. 근데 그 심장에 있는 것도 거짓말이죠. 그래가 마음 심자를 써서 심장 속에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절대로 마음은 지금 딴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이제 얘기를
다르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지금 보물 창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등불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딴 얘기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다르게 얘기하는데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지금 네가 쓰고 있는 마음이 등불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등불이라는 거예요. 근데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등불이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눈하고 관계 있는 건데 마음을 갖다가 그걸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눈이 몸의 등불이다. 눈이 성하면 몸이 밝은데 23절에 보면 눈이 나쁘면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어렵습니다. 22절, 23절 이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거기에 그 몸의 등불은 눈이지만 눈은 마음의 등불인데 하나님을 보는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은 성한 눈, 온전한 눈, 밝은 눈. 이게 이 하나님 마음으로 눈인데 그 만약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눈이 하나님을 못 봐요. 못 보면 참 답답하죠. 그런데 하나님 자체가 없다면 얼마나 더 답답하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 자체가 없다면 그래도 내 눈이 성하지 못해서 앞을 못 뵀다 답답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 빛이 있으니까 딴 사람이 그 빛을 보고 나를 인도해 주니까 그래도 덜 답답해. 조금 답답할 뿐이지. 근데 만약에 하나님조차 없다면 우리 몸이 얼마나 더 답답하겠느냐 이 말이죠. 지금 그 얘기를 21절, 22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22절, 23절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읽고 묵상을 안 하면 이 말씀이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되고 그냥 따로 그 말 맞네. 그 말 맞네. 근데 그 말을 교과서에 있을 말을 왜 여기다가 실어놨어요? 이 성경책에다가. 왜? 성경책에 써놨다는 거는 교과서에 없다는 얘기예요. 참 웃기는 건데 그걸 모르고 지금 읽고 있으니까 성경 빨리 마태복음 빨리 넘어가면 안 되는데 빨리 읽어버리면 그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어디에 둬야 되냐면 하나님 하늘나라에 둬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봐야 되고 그 빛으로 살아야 되고 밝은 데 사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멀쩡한 사람이 답답하다고 점치러 가고 멀쩡히 하는 대화 잘하다가 108배 하러 간다 하면서 가보고 이게 뭐 눈이 안 보이니까요. 안 보이니까 그냥 끌고 가는 대로 가요. 절에도 가고 뭐 무당한 데도 가고 막 이렇게 가요.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눈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못 보니까 엉뚱한 짓으로 가니까 얼마나 답답해. 구슬하고 나면은 뭐 속이 시원할까요? 절대로 안 시원합니다. 해봤어요. 안 해봤지만 알아요. 뭐 점치고 나서 그가 부족하니까 굿하고 났는데 또 물으러 가요. 또 물으러. 뭐 이 쌀을 이렇게 한 포장이 싸가지고 또 용하다 하는 집에 그거가 더 용하다요. 그러면 또 용한 집 가. 우리가 지도 그 눈이 없을 때,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을 때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 중에 누군가가 하나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편해지고 속이 시원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래도 그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직접 보고 본다면 사실 우리 보고 보라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라는 게 아니고 우리 보고 직접 보라고. 너희는 믿음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거고 하나님 볼 수 있는 건데 나를 보면 너희들이 볼 수 있다는 거죠. 나를 보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그걸 못 보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못 봐도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다.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렇게 보는 것이 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 24절에 보면 이것도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다. 이 매일 성경을 나눠준 분도 사실은 이 구분을 못하고 24절에서 떡 제목을 따로 달아놨어요. 이게 위에 붙어야 돼요. 24절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건 누구든지 다 잘 알죠. 이때는 더 잘 알아요. 이때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80%가 종이고 20%가 주인인데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냐에 따라서 자기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 사람은 돈이 많고 이 사람은 지위가 높아. 그럼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이고 주인님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주인으로 섬겨. 돈 많은 집에 가가지고 돈 많은 사람한테 주인으로 섬겨서 부유하게 살고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그렇지만 돈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주인님 이렇게 얘기하면 돈 좀 생기는데 그거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럼 지위 높은 사람한테 가서 주인으로 안 섬기다가 맞아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게 낫잖아요. 그 두 주인을 섬기다 보니까 나중에 두 주인이 싸울 때는 내가 코피 터지는 거예요. 내 여 와서 얻어맞고 저가 얻어맞고 좋을 때는 여가 얻어먹고 저서 얻어먹지만 나쁠 때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딱 한 사람밖에 못 섬긴다. 이건 지금 빛으로 얘기하면 빛에 거하든지 어둠에 거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못 거한다. 이건 원칙이다. 그건 뭐 빛에도 있고 어둠에도 있는 게 아니고 딱 빛에만 거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들은 재물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다. 네 재물 먹고 죽든지 아니면 재물 포기하고 영원히 살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는 거죠. 그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이걸 앞에 붙였다가 그것도 안 맞고 뒤에 붙였다가 뒤에 안 맞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놓고 그냥 시시한 말을 했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돼.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이 걱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기 써놨어요. 염려하지 마라. 니 절대로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면 하나님 아들이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목숨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이거는 초등학교 나온 사람도 이거 읽으면 다 알아요. 그 얘기를 왜 여기다 썼을까요? 이게 무슨 뭐 요즘 같이 3만 불 시대에 누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까요? 안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하지만 TV 켜보세요. 90%가 먹는 그 프로그램이고 20%는 맨다지 옷 파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지금 잘 살면 이런 게 없을 것 같은데 잘 살수록 점점 더 합니다. 이거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1번 입을까, 2번 입을까, 3번 입을까. 이 사람은 1번 좋다고, 이건 2번 좋다고, 3번 좋다고. 거기에 정신 빠져서 어제는 이거 입었지만 오늘은 이거 입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막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거 벗었다가 이거 입었다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읽고 이거는 3000년 전의 이야기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추리닝이 있는데 왜 또 추리닝 살라고 가요? 두 벌 있으면 집에서도 입고 헬스장에서 입고 좋잖아요. 좋지. 근데 그래 시간을 보내지 말고 지금 묵상 덜 했다. 아직 묵상하러 가야 된다. 그거 고르지 말고 집에 갑시다. 묵상을 해야 되지.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지 말아야 돼.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5절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니까 딴 얘기 하지 말고 피동적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피조물은 피동적으로 살아야 돼요. 피조물은 피동적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 피동이에요. 완전 피동이 다른 말이 아니고 아가페거든요. 아가페가 완전 피동이에요.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고 없으면 굶고 있으면 먹고
이게 완전 비동이에요. 아멘. 없으면 막 정신없이 모으려고 하고 또 있으면 막 그걸 또 남 퍼주면 좋은데 있으면 점점 더 못 올래. 99석이 있으면 한석 채워가지고 100석 채우면 더 좋잖아. 100이 좋지 99가 좋냐 이러면서 남의 거 뺏어다가 막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지금 남 하나밖에 없고 애지중지 기르는 그거를 잡아먹고 그 10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지금도 3000년 전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없이는 한이 없이. 이 성경이 옛날 책이 아니거든요. 지금 책이거든요. 지금도 지금 성서공회에서는 잉크에 발라가지고 계속 찍어내고 있는 이 성경이 그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능동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대로 해라. 네가 더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해라. 저는 이제 이 묵상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덜하고 하루를 지나갈 때도 있어요. 뭐 거의 없다고 보면 되지만 하여튼 그래도 덜할 때가 있는데 그때 김서택 목사님 말씀이 늘 떠오릅니다. 부모님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가 보면 부족하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좀 더 잘하고 싶어가지고 막 설교를 잘하고 싶어가지고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냥 있는 대로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김수택 목사님 말씀 그 말씀 한 게 생각이 나서 네가 뭘 잘하려고 하는데 그냥 네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묵상해 하루 종일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 그러니까 아멘. 부족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고 잘 몰라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성경 말씀은 네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냥 네가 읽어보고 네가 기뻐하고 네가 감사하면 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피동적으로 성경을 묵상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때는 이런 말씀이 있다니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막 뛰어내려와가지고 여보 이런 말이 성경에 있었어요. 그래요? 이러면서 딴 데 쳐다보면서 물 떨어 먹으러 가버리고 나는 얘기가 덜 끝났는데 어디로 가요? 이러니까 싱크대에 물 떠 먹으러 간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얘기 좀 들어봐요. 그렇구나. 그 어디 보면 나와요. 유튜브에 보면 나온다. 자기도 해보겠다 했는데 자기는 쳐보면 재미없거든요. 안 하는 거예요. 가르쳐 줘도 안 해요. 근데 그렇게 좋을 때도 있지만 진짜 어렵다. 이게 너무 어렵다. 그럼 넘어가버려요. 이게 성경은 오늘 읽고 치우는 게 아니라 내일 또 읽어야 되고 또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또 넘어가야 되고 아는 거는 막 기뻐가지고 미칠 지경이라도 붙들어 놓고 막 강제로 가르치고 이러지 말고 그건 지가 좋으면 되는 거죠. 뭐 그러다가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세상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네가 생각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걸 26절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참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말씀하신 거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죽인 게 아니래요. 예수님이. 그래서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여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참 솔로몬도 성전을 짓고 스룹바벨도 애써서 참 스룹바벨만큼 애써서 성전을 지은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그런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도 엄청 큰 성전. 솔로몬 성전보다도 훨씬 큰 성전을 지었지만 다 소용없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거는 능동적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건 점수를 다 까먹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기르시는 것이 아버지가 기르는 것 중에서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게 아들이잖아요. 근데 네가 새보다가 낫고 뭐보다 나요? 새로 나오네. 26절은 새밖에 없는데 새보다 낫잖아요.
우리 툭 하면 뭐 닭대가리 이랬는데 닭보다 낫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닭보다 낫다고 생각하는데 성경 읽어보면 닭보다가 조금밖에 안 나요. 뭐 크게 나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 만든 건데. 그래 너희들이 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근데 새가 뭐 길쌈한 거 봤나? 니 그렇게 노력하고 고민하고 걱정하지만 새가 뭐 모이가 있으면 주워 먹는 거지. 집에 뭐 보물 쌓아놨는 거 그것 때문에 집에 빨리 가고 이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 새보다가 낫게 만들었으면 좀 낫게 살아라. 근데 왜 새보다 못, 새는 좋아가지고 저리 찍찍거리는데 니는 왜 입 다물고 있는데 좀 노래 좀 해봐. 새처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 정말 있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성경 읽어보니까 하나님 아들이래요. 근데 아들이라 이러니까 네가 신성 모독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신이래요. 자기가 신이래. 그러니까 더 성질 나는 거예요. 그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은 덜의 풀같이 살다가 그냥 간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다가 그렇게 간 거예요.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모든 천지를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그걸 기억해라. 그 얘기야. 우리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요게 한자는 분명히 한글로 쓸 때 한자를 한 척, 33cm를 이 한자로 쓴 것 같고 우리가 누가 읽어도 이거는 한자를 한 척으로 읽었을 거예요. 누가 읽어도. 근데 한문 성경을 읽어보면 놈자자를 썼어요. 한문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그럼 놈자자가 맞느냐? 한자 한 척, 33cm가 맞느냐? 그 원어를 읽어보면 한 척이 33cm가 더 맞아요. 이제 그러니까 의역을 하지 않고 직역을 하면 뭐라고 그랬죠? 페키스를 했나요? 페키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그 한 규빗을 페키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규빗은 이제 그럼 45cm인데. 예, 하여튼 45cm나 33cm나 따지지 마세요. 이건 따지는 게 아니고 그 한 규빗은 그 뭐죠? 무슨 어죠? 저기 히브리어고 페키스는 헬라어인데 이 같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뜻인데 우리말로 말하면 한자, 한 척이 맞아요. 그런데 한문은 이게 뭐 하다 보니까 뭐가 저랬는지 몰라도 놈자자를 써서 한자. 근데 의역을 하면 놈자자가 맞아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이게 이제 팔꿈치라는 의미를 그러니까 이게 큐빗 할 때 팔꿈치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 뜻이고 우리말로 번역한 거는 여러 가지 성경 중에 한치라도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이 잠시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영어로는 a single hour hour가 아니고 a single hour 한 순간 한 동아리를 딱 잘랐을 때 그거를 말하는 건데 다른 성경에는 한 생명이라도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말 번역 중에서 한 생명이라도 이런 말로 번역한 게 있어요. 이 내용은 이제 직역은 어떻더라도 또 의역은 어떻더라도 우리는 의미를 알 수 있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요만큼 키울 수 있느냐? 그 얘기하는 거죠. 이 말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건 없어요. 이해 못하는 건 없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죠. 이건 한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잠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죠? 염려가 중요한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죠. 누가 얘기를 하는데 의도는 관계없이 말 꼬투리를 잡아가 이게 말 꼬투리입니다. 한자라고 하는 게 꼬투리입니다. 꼬투리를 잡아가 자꾸 늘어지면 이 사람은 본연에 말하고 싶은 말은 못하고 그게 매달려가지고 아니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 몰래 얘기했던 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 가지고 둘이 싸워가지고 결국은 그 얘기도 전달 못하고 그만 얘기 끝나고 됐다고만 니하고 얘기하지 말자. 그러고 얘기 못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의 초점이 뭔지 그걸 귀담아 들어야지. 제가 지휘하는 사람이
손을 잡아 주옵소서 하고 성가대에서 기도했더니 한 집사가 기도하고 나니까 손을 붙들면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손을 붙들면 지휘도 못하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성가대 연습하기 전에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렇게 옆에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꼬투리 잡는 거죠. 하나님이 손을 잡아서 그 박자에 맞춰서 손을 흔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손을 잡고 있으면은 뭐 지휘도 못하겠네. 이래 부르면 그는 이제 말 꼬투리를 잡는 거죠. 28절 읽어볼게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뭐 방직 공장 잘 돌아갑니다. 지금 그렇게 중국이 성행해도 대구의 염색공단은 다시 재활해서 연기의 꿀뚝이 계속 잘 나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면 이 길쌈하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념했어요. 우리 클 때는 무명 잡는 이 물레가 늘 다락에 있었고 삼 잡는 물레도 늘 있었습니다. 이 길쌈이라고 하는 것이 이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옷을 입고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옷을 입고 있지만 엄청난 기계들이 돌아가면서 이 옷을 만들어내는데 여전히 계속 만듭니다. 지금은 한번 입고 때 묻으면 재활용 그 옷 넣는 통에다 집어넣어 버리고 그래서 그렇지 옷도 계속 삽니다. 그래서 이 길쌈이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데 이건 들의 풀을 보고도 길쌈 얘기하고 나는 새를 보고도 길쌈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는 사는데 전심전력을 다합니다. 네 옷이 없나? 옷이 있는데 그럼 왜 하는? 내년에 입을 건데 내년에는 내년 걱정해라. 올해 입을 거 있으면 그냥 입고 살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신발 한 컬레 가지고 40년 살았어. 그런데 왜 옷을 또 만들려고 하니? 그럼 뭐예요? 할 일이 없어서 옷이나 만들고 있죠. 뭐 필요한 사람 주려고요. 그렇게 하면 괜찮지만 염려로 다른 집은 지금 옷을 지금 4필이나 지금 짜가지고 지금 장롱에 넣어놨대요. 근데 우리는 한 필도 없어서 어떻게 해요? 그럼 합시다. 그런 염려하지 마라. 남들 보지 말고 하나님 봐라. 오늘 입을 거 있으면 됐다.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맞죠? 아니 오늘 읽었는 게 어디 있죠? 28절 백합화를 보라. 백합화 보면 아름답잖아요. 릴리 그 나리 꽃이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리 꽃이 멋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가정에서도 나리꽃을 키우고 싶어 가지고 애를 쓰는데 나리꽃이 잘 안 살더라고요. 잠시 이렇게 피었다가 지는데 너무 이뻐요. 그래서 그 백합화를 그림으로 그려도 생화보다 못해요. 아무리 잘 그려도 생화보다 못해. 그 비단에다가 백합화를 그려놓으면 명품이죠. 근데 그래도 백합화보다 못해. 근데 백합화를 하나님이 길러주는 거지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그래서 니 저렇게 만들 수 있느냐? 못 만든다. 그러거든.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믿으면 돼. 니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아들이 돼. 그럼 니 하나님이 돼. 그럼 니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네가 받을 수 있어. 그거 안 만들어도 돼. 니 길쌈 안 해도 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사명을 다하는 거는 네가 할 일이지만 욕심 때문에 하는 건 하지 마라. 이 직장 다니는 거든지 공부하는 거든지 네 사명 때문에 하는 거다. 제가 학생들한테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처음 들어오면 왜 공부해야 됩니까? 물으면 돈 잘 벌려고요. 나중에 시집 장가 잘 가려고요. 공부 잘한다고 시집 잘 가는 거 누구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누가 공부 잘해서 시집 장가 잘 가는 사람이 있나? 시집 장가 잘 가는 거는 막 뜨거운 사랑이 중요한 거지. 공부 잘한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왜 공부해야 돼요? 네가 한번 대답해봐라. 자격증 따려고요. 자격증 왜 따는데?
뭐 좋은데 취직하려. 좋은데 왜 취직하는데? 돈 왜 많이 받는데? 그래요, 뭐 결혼도, 뭐 이 답이 없는 거예요. 매우 최박이 돌듯이. 그래서 제가 정답은 자꾸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네가 아침밥을 먹었기 때문에 공부해야 된다. 아침밥을 먹었으면 그게 공부하는 게 학생은 사명이고 일하는 사람 직장 가서 일하는 게 사명인데 그 일만 하면 돼. 남보다 많이 하려고 집에 안 가고 잔업한다고 밤에도 퇴근 안 하고 하면 누가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이 일하는 것 때문에 일하는데 자기는 또 돈 버는 것 때문에 일하는 줄 알고 저 사람은 돈 버는데 이러면서 자기도 돈 벌려고 일해보니 일거리 없으니까 도장 찍어놓고 밖에 가서 술 먹고 돌아와가지고 퇴근할 때 퇴근 도장 찍고 이래가지고 걸려가지고 또 방송에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만 있으면 그 다음에 묵상해요. 성경.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는 건 괜찮지만 욕심 때문에 하지 마라. 그렇게 아니 욕심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좀 내가 해놨다는 거 좀 해보려고요. 네가 그러면 솔로몬만큼 잘할 수 있느냐? 헤롯만큼 잘할 수 있느냐? 그것도 소용없는데 네가 그걸 하지 마라.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어떤 사람인데요? 너희가 어떤 사람인데요? 하나님 믿으려고 오는 사람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작은지 겨자씨보다도 더 작아요. 그래가지고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보려고 이렇게 들여다보다 콧바람 때문에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못 봐요. 그렇게 작은 겨자씨보다도 없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고 폼 잡고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백으로 그럼 네 한번 독을 마셔봐라 안 죽는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래야 되는데, 그걸 또 남들이 마시라 한다고 마셨다가 죽으면. 그 믿음이 없는 게 분명한데도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속는 거예요. 자꾸 속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갔다 오면 믿음이 있는 줄 알고. 믿음이 없다는 걸 증거를 나타내려고 막 야단치고 화내고 이런, 그런 거. 새벽 기도 갔다 와서 화내면 그것은 새벽 기도 안 갖는 거고, 속는 거고. 그런데. 그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러면은 하나님이 나보고 욕하는 줄 알고 욕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얘기하는 거니까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욕하는 줄 알고 너 같은 그런 교회는 안 가 이래 보는 거야. 그러니까 오지 마라 하세요. 그런 거 뭐 올 필요도 없어. 30절에 솔로몬의 영광이 다윗의 믿음의 영광보다 못해요. 이 얼핏 보면 솔로몬이 다윗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지만 솔로몬의 영광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 의로 했고 자기 노력으로 했기 때문에 아예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누가는 아예 솔로몬을 믿음의 조상에서 빼버렸어요. 아예 빼버렸어요. 그 다윗부터 다른 이름을 씁니다. 다윗 다음에 누군지 제가 기억 못하고 세 번째는 나단 이렇게 해서 내려옵니다. 믿음의 계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하나님이고 믿음의 조상이지 자기 스스로 한 것은 이건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피동적으로 살아라. 예수님이 피동적으로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은 피동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니까 헌금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막 빠찡코 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헌금하고 이럴라. 왜 자꾸 거기 노름판에 가는데 돈 따가지고 헌금하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냥 피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헌금해가지고 하나님이 헌금 언제 먹는다 하더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 네가 피동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아픈 가슴을 드러내놓고 피고름 나는 그 상처를 내놨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는 거죠. 그것을 치료해주고 그것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아파가지고 다쳐가지고 오면은 빨리 들어와. 그리고 상처를 씻고 그걸 싸매주지.
돈 많이 벌었다고 아버지 이러면서 술 먹고 와가지고 돈 탁 꺼내면서 나만큼 벌어봤어요. 뭐 이러면서 아버지한테 막 손가락질하고 이러면 그 아들 싫어하죠. 니 내 아들한테 그럼 니 딴 데 가라. 나는 그런 건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버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우리 이방인들이 뭐 저기 딴 나라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을 다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네가 염려하는 거 보니까 니는 이방인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32절을 읽어보면 많이 나가지 마. 네. 염려하지 말아라. 술 먹는 것도 이게 염려 때문에 술 먹는 거고 그래서 술 안 먹는 것은 염려를 주께 맡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의 형편을 다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고 네.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아들의 형편을 다 알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32절 제일 끝에 답이 나와있죠? 아니 제가 해설해 놓는 거 묵상해 놓는 거 제일 끝에다 32절 제일 끝에 어두워서 잘 안 보이죠? 하나님은 아들의 형편을 알고 있다. 마음, 믿음으로. 아멘. 예. 우리의 형편 다 알고 있다는 건 믿음 말고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막 따지고 막 이래가지고 안 돼요. 33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나라와 그의 의를 의를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라는 게 아니고 이 의롭다 반대로 의롭다 반대말 뭐예요? 불의해요. 의롭다는 게 뭔 뜻이라고요? 옳은 일을 하는 거요? 아니에요. 옳은 일은 우리가 판단을 못해요. 어떤 게 옳은 건지 몰라요. 아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게 의로운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떠나는 거예요. 안 떠나는 방법은 그냥 묵상하는 건데 그 의라고 하는 정의가 아버지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묵상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럼 하나님 다 해준대요. 그렇게 미운 사람 내가 가서 한마디 하고 와서 묵상할게. 안 돼요. 그냥 묵상부터 먼저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가서 다 얘기했다 안 가도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멘. 네. 그래서 묵상부터 하세요. 모든 일을 다 묵상부터 하고. 그리고 34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낮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평생 오늘. 내일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은 토끼가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잡아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사자는 배가 부르면 사냥을 안 해요. 사자의 코트를 건들면 뭐 큰일 난다 하지만 이 배가 부르면 코트를 건드려도 가만 놔둬 씩씩 웃으면서 지도 절대로 다 안 잡습니다. 그래서 배가 부르면 놔두는데 사람은 잡아라 잡아 뭐 하려고 냉장고 큰 거 냉장고 꽉 찼는데 더 큰 거 줘라 있는 거 다 잡아라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어느 섬에 그 새가 멸종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복원시킨다고 돈 엄청 들여가지고 복원하고 있어요. 이 못된 인간이 하는 짓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못된 짓을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세요. 다 잊어버리고 오늘만 살아요.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 축도할 때 이제는 이러잖아요. 이제만 얘기하는 거지 뭐 어제는 이렇게 축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참 뭐 오늘만 얘기하고 이제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걱정도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복 받는 그런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